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고 언젠가 죽으면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고 자유로워질 거야. 굉장히 익숙한 생각이죠. 오늘은 바로 이 몸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어쩌면 성경이 원래 그리고 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이 생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은 몸이라는 감옥과 그 안에 갇힌 영혼으로 나뉘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을 들고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설계도는 어땠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은 과연 영혼에만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익숙한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몸과 영혼에 대한 바로 그 관점, 그 익숙한 그림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몸은 잠시 머무는 집, 혹은 좀 더 과격하게는 감옥 같은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나인 영혼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탐구해볼 아주 보편적인 믿음의 핵심이죠.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몸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불면하는 고귀한 영혼이 담겨 있다는 생각.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익숙한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직접 왔다기보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몸은 열등하고 영혼은 우월하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해방이라는 관점. 이 생각이 지난 수천 년간 서구 사상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성경의 원래 그림과는 길이 아주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원래 그리고 있던 설계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안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몸에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무엇이 되었는지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죠. 이 개념의 핵심에는 바로 이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진 결과물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물 자체가 바로 네페시, 즉 살아있는 영혼, 통합된 하나의 인격체였던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영혼인 존재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관점이죠. 몸과 영혼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히브리적 관점을 보세요.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생기가 만나서 이건 A 더하기 B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C, 즉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내 몸 어딘가에 숨겨진 작은 영혼이라는 알맹이가 아니라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몸을 포함한 나 자신 전체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네페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걸 단순히 영혼이라고만 번역하면 원래 풍부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네페쉬는 숨쉬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나 자신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 네페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외칠 때 그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거다, 나의 온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하는 훨씬 더 전인적인 외침인 거죠. 인간을 보는 또 다른 렌즈는 바사르, 즉 몸 또는 육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병들고 늙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이 땅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나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아흐가 있습니다.
보통 염이나 숨결로 번역되는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살아있게 하는 그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와 연결되죠.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신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네페시, 바사르, 루아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동차 엔진, 바퀴, 핸들처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별개의 부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들은 하나의 통합된 온전한 인격체인 나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여러 개의 렌즈와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전 존재, 네페시로, 때로는 나의 연약한 육체, 바사르로, 때로는 나를 살게 하는 신적 에너지, 루아흐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당신은 여러 조각으로 나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방금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떠난다거나 혼이 떠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 즉 네페쉬라면 성경에서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던가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와 같은 표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결국 성경 스스로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원론을 지지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틀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열쇠는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정교한 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경험적인 언어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숨이 멎었다,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끊겼다, 숨쉬고 살아 움직이던 상태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표현한 것이지 몸에서 영혼이라는 실체가 쏙 빠져나갔다는 해부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죽음은 분명히 몸, 흙과 생명의 숨, 루아흐가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은 이 분리된 상태를 결코 정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비정상적인 상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영원히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축복 같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철학적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갈라섭니다. 영혼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축복으로 죽음을 보는 관점과 달리 성경은 죽음을 비극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아름다운 통합, 그 생명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상태, 즉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원래 설계의 깨어짐으로 보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영혼의 해방을 축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 때의 온전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타락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정상적인 분리를 겪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어졌던 본래의 통합된 설계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웅장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소망은 단순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초점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철학적인 소망이 육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영혼의 영원한 생존, 즉 영혼 불멸에 맞춰져 있다면 성경적인 소망은 사람의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의 완전한 회복 말이죠. 그래서 몸은 버리고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일부로서 함께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신비를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씨앗의 비유죠. 지금 우리의 썩어질 몸을 씨앗처럼 땅에 심으면
장차 거기서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정점은 몸 없는 영혼의 해방이 아니라 몸을 포함한 나의 전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전인적인 부활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신학적인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이해는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쓰고 버리는 껍데기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 즉 우리의 전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건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운동하는 모든 육체적 활동이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포함한 우리 자신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영혼의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 그 자체라면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당신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살아있는 도전이자 질문입니다.